14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역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역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이 빛된 자의 삶이 있겠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 자신의 몸을 녹여서라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바로 등불과 빛의 역할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빛과 등불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여러 관계적으로 말이죠. 모자란 것은 끝이 없고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제가 그때 제대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충만해지면 그때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을 주시면 그 주신 복 가지고 나누며 온유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먼저 받을 때에 천국이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반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에 그때 너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가난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만해진 후에 섬길 만한 여력이 생긴 후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너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란 것이죠. 채움은 섬김의 결과인 것입니다. 결코 선행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본 마태복음 9장 3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산상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9장 36절에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무리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배회하는 무리들이 있더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는 그와는 다른 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가 넘쳐나지만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자들, 성경은 그들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목자 없는 자들과 다르게 따를 스승이 있는 자들인 것이죠. 병에 허우적거리는 자들과 다르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언제 주어지느냐? 채워드릴 때까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기꺼이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리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채워주실 주님을 믿고 기꺼이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응답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좀 더 채워진 다음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뒤로 미루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12사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어서 주님은 그들이 가야 할 지역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는 선교나 전도를 떠올리면 교회 밖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게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전도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먼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더란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넘어져 있는 자들, 믿음은 있지만 마음이 병든 자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소외되고 멀어진 자들에게 먼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 먼저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을 돌보지 않으면 밖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제대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을 살리지 못하는 자들은 밖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 신자가 오면 잘 정착하길 바라요. 그러는 마음에 많은 사랑을 주고 잘 대해주고 환영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자들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이미 오랫동안 본 사람들, 이미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자들에게 보이는 그 관심과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와 오랜 관계를 맺고 나면 새로운 자들도 이 교회에 오래 머물게 되고 난 다음에 그들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오래 다닌 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자들에게 대한 관심은 있지만 이미 오래 다닌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교회를 키우기 위한 수단인 것인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이 세워지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주님의 논리인 거예요. 안이 세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누군가가 왔을 때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 그 역시 오래 다닌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 그에게서 사랑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무관심의 영역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내버려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어서 그들이 전해야 할 내용과 해야 할 사역들, 그리고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전할 메시지는 단순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는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통해서 말이죠. 나아가 물질과 여벌옷을 준비하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너희를 입히시며 기르시는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야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 사람 내 말을 안 듣는 거지?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조언한 건데 왜 듣지 않는 것일까? 우린 자주 이 구절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의 말은 옳을 수밖에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 나의 말을 거부하는 자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자로 여기더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반대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나의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역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성도와 가족과 구역원 역시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예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역시 예수님이 나에게 보낸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바로 예수님이 보낸 그 사람이라고. 나는 이 말을 할 만큼 충분히 경험하고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로 내 형제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저 역시 그러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불쾌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다그치는 말을 하면 불쾌할 때가 우리에게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 나의 경험에서 나온 말과 같은 무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점점 좁아져요. 나의 신앙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나의 식견이, 나의 신앙이 점점 좁아지더란 것이죠. 나의 신앙이 넓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지 않더란 것입니다. 그저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생각해 온 대로만 살아가더란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보낸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용입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내 마음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삶을 내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그리고 20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을 적용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주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무리로 남아있기를 선택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채워지면 따르겠다고, 여유가 생기겠다면 주를 섬기겠다고 말하며 순종을 미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지만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어 더 큰 교회를 바라기 전에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양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나에게 보내신 그 주님의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 사탄의 패배를 보게 하시며 그런 자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능력을 듣는 자가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적용하며 우리 각자 갖고 오신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